혹시 여러분 그 재활용을 상징하는 마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플라스틱 용기나 아니면 알루미늄 캔이나 아니면 종이팩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마크가 딱 하고 찍혀 있습니다. 그 마크가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메비우스의 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종이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이 종이를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그냥 원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원고 속에 끼워 넣었더니 이 원형이 아니라 이게 약간 애매한 모양이 돼 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원형이 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꼬아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 삼각형 모양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이 원형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바깥면과 앞면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꼬아서 한번 연결을 하게 되면 한 번은 바깥쪽, 한 번은 안쪽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런 모양인데 혹시 방송실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많이들 보셨죠? 음료나 아니면 뭐 전자제품이나 뭐 종이 박스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런 마크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크를 사용했던 이유는 한 번 사용하고 그 제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듬어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메비우스 띠 모양으로 이 재활용 마크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띠를 연결할 때 이렇게 한번 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만약 이 바깥쪽에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길만 다닐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 길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만 볼 수 있지 안쪽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사람이 있고 이 길만 다닐 수 있다라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은 이 안쪽 길이 다인 줄만 알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안쪽과 바깥쪽은요 서로 만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꼬아서 연결을 하게 되면 한 번은 바깥쪽, 한 번은 안쪽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꼬았을 뿐인데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이 서로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된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기한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우리에게 감사한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자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잘못 설명한 건 아니죠. 제가 근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번호로 왔는데 혹시 저장이 안 된 교인 번호인가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상대편 남자분이셨는데 사장님, 벌써 이게 이상하죠. 네, 저는 사장인 적이 없는데 저를 사장이라고 부르니까 뭔가 광고나 뭐 사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장님, 수성구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성구면 대구거든요. 대구의 수성구는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근데 그냥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보고 돈 주고 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땅을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전화 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기 성주정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냥 줄게. 그냥 준다니까요. 네.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막 행복함이 막 솟아오르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무력적인 걸 얘기해서 다들 대답하기 그러신가요? 네, 아마 받고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저 얻은 거잖아요. 정말 횡재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땅은 잠시 잠깐이요. 내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많은 땅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에게 가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땅, 정말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 땅을 얻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나라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 나는 우편, 나는 좌편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바로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을 잘못 듣고는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토록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니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등불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인데, 우리 다 같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켰으면 어디다 둬야 됩니까? 등경 위에다가 둬야죠. 그런데 사람이 불을 켜놓고는 바닥에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침상 밑에다가 그 등불을 넣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불을 켜나 끄나 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등불을 켰다라고 한다면 높은 등경 위에 둬서 방안을 환하게 비추도록 해야죠. 그러려고 등불을 켜는 것이고 그 등잔대가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오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육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기 때문에 보고 들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보고 들었으니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전제를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헤아리고 평가를 내리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설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니면 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니면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는요, 우리 기준인 거죠. 우리의 평가인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었구나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면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건 다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준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는 잘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평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딱 요거 하나 보면서 요걸 못했다고 요거 어떤 건 다 가져가시고 어떤 이에게는 더 주신다니까 왠지 굉장히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평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것이 절대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합당하게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땅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주보에 수능 수험생 명단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나 그렇지 않은 친구나 아마 떨리기는 매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도 더 빼앗기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인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땅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을 틔게 되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곡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익게 되면 이 농부가 가서 추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땅에 뿌려진 씨는요, 시간이라는 과정 안에서 추수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도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점점점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확장해 나가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마지막 그 추수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데 다 같이 31절에서 32절의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비유도 앞선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겨자씨인데 땅이 심겨지면 엄청나게 자라나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 그늘에 또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작을 수 있는데 어쩌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무궁하게 그렇게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가 무조건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성장과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쪽이냐면 바로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확장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을 때 공중의 새들이 찾아온다 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찾아오겠습니까? 쉬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커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저 기업이 가게들을 무작정 그렇게 넓혀가면서 자기 새를 그렇게 키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그렇게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제일 목적은요, 큰 건물, 많은 성도들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라면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제일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행복한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위로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또 우리 교제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 행복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도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복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축제인데 행복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면, 네,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이 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무슨 고집인 거죠?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입금이 많이 돼서 아니면 자식들이 수능을 안 봐도 이미 합격을 해서 대학에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그러려고 행복 축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 축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있고 이 행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자고 이 행복 축제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낮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행복 축제와 똑같은 날에 개막하는 그 카타르 월드컵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나라가 16강에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라고 그 고민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거리에 나가보면 단풍이 물들어 있는데 아이고 단풍이 들었네, 단풍 구경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그 고민하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그 11월 20일 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 가운데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영화인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범죄 영화입니다. 뭐 전혀 신앙적인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화 끝까지 본 적은 없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워낙 유명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 중에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윤계상이라는 배우가 범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선족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이 공항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이제 손을 이렇게 씻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딱 나왔는데 이 마동석이라는 그 형사 역할을 하는 그 배우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윤계상이라는 배우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혼자야? 조선족 사투리인 거죠. 조선족 사투리로 혼자야? 혼자 왔니?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이제 애드립으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나 아직 싱글이야. 결혼 안 했다는 거. 약간 동문서답이죠. 너 혼자 왔냐? 너 나 잡으려고 너 혼자 왔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혼자야 했는데 그래 나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근데 이게 약간 뭐 영화상에서는 재미를 위해서 이런 애드립이 이제 가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윤계상이라는 그 역할을 했던 그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혼자 왔다라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혼자 온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경찰들이 막 둘러싸 있으면 도망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왔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물리치고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나오는 캐릭터 이 마동석이라는 캐릭터가 무자비한 뭐 그런 캐릭터라서 뭐 이렇게 결국 붙잡히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영화는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 설정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행복축제 당일 날 우리에게 물론 조선족 사투리로 뭐 혼자야 이렇게 하진 않겠죠. 우리는 경상도니까 경상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가 다가. 네가 다가. 그러니까 네가 이제 혼자 왔느냐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네가 다가.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혼자 왔어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엄청 떳떳하게 네 혼자 왔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니 진짜 대단하네, 뻔뻔하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그래 됐다, 니라도 왔으니 됐다 하면서 들어와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아서 그날 혼자 오게 된다. 아마 우리 주님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내가 혼자 온 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축제 당일 우리가 혼자 온다면 자기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좋아할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혼자 오잖아. 안 데리고 오잖아. 아마 마귀 사탄이 그것을 보면서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날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하기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너 혼자 왔니? 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아니요, 믿지 않는 제 남편, 제 아내, 저희 부모님, 저희 아들, 딸과 함께 왔습니다. 주님, 저희 옆집에 사는 우리 옆집 이웃과도 함께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일로 기뻐하실 것이고 또 결국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이 행복 축제에도 기쁨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뛰어나오시는 그 주님과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